따라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열왕기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기상 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는 이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구약에 하나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은 이제 두 개가 있는, 하나는 왕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또 예언자들을 남북으로 나눠서 이제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왕들도 남북으로 이해하고 또 예언자들도 남북으로 이해하는 거. 여기 이제 구약에 큰 넘어야 할 두 개의 산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이해하면 다른 이야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워낙 성경이 방대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읽고 배우고 이게 듣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내용이 많으니까. 성경 내용 자체를 모르고 은혜를 받는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내용 자체를 너무 몰라요. 어떤 일인지 어떤 내용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영해만 찾고 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해석.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일단 성경 내용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세밀하게 영적인 해석을 해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는 이 두 가지 산을 넘으면 구약이 의외로 이해하기가 쉽고요. 신약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서 그가 남긴 13권의 바울 서신을 또 시대에 맞게 배열해 버리면은 또 신약 성경은 아주 쉽게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주일 오후에 이제 성경을 연대기별로 한번 재배열해 가지고 쭉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공부하겠습니다. 자, 주보 안쪽을 보시죠. 저자가 누굽니까? 미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동 갈비가 이동에 가면서 파는 갈비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제가 그랬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죠. 난 진짜 그랬어요. 20살 중반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변비가 뭔 말인지 몰랐어. 옛날에 진짜 변비. 내가 생각해도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참 설교를 하고 있는지 기가 막혀요. 변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미상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자, 몰라요. 확실히 몰라. 저자가요. 뭐 억지로 따진다면은 뭐 여러 사람을 둘 수 있겠지만 그건 위험한 것이고요. 자, BC 561년에서 537년경 기록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학자들의 견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건들을 남기질 않았고 후대에 이제 역사 사료들을 추적해 가지고 후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제 쓴 겁니다. 자, 배경은 열왕기상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요. 통일 왕국 시대. 사울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통일 왕국의 이 왕권은 다윗이 확립합니다. 다윗. 그러니까 사울 다윗 이 시대부터 이제 열왕기상은 다윗이 죽음으로 시작해요. 다윗이 죽음으로 그 위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BC 1050년 이때가 이제 통일 왕국이 설립된 때다. 구약의 중요한 연대기도 몇 가지 있죠. 구약의 중요한 연대기. 성경에는 이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담고 있어요. 6000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래서 6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BC 2000년에 등장합니다. BC 2000년. 그 다음에 모세는 BC 1500년. 1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이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왕국이 1000년 정도에 생겨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1000년. 이제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그 다음에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저기 아수리아 제국에 의해서. 그 다음에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지자들이 BC 400년 정도에 끊어져 버려요. 그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그때가 이제 BC 400년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한 명의 선지자도 하나님 보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586년 망한 다음에 이제 나라 없이 헤매이고 다니다가 나중에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00년이 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회복한 게 약 2500년 정도 됐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데, 이스라엘이 왜 다시 나라를 세웠을까? 옛날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무시했어요. 무시한다기보다도 이제 구약에 예수님의 오신 통로로 쓰임받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스라엘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2000년에 접어들면서 주님의 오심 재림과 맞물려서 이스라엘이 뭔가 마지막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우리나라의 강문호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성막을 연구하다가 이스라엘 제3성전에 눈을 뜬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교회 와서 집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쓴 책보다는 농도가 약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유감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3성전이 지금 완전히 다 지을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 이제 그 연구를 하는 사람은 더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이 40일 동안 자기 교회 당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려 가지고 40일 동안 설교를 40편인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목회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정말 이 재림에 맞춰서 계속 이분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아무튼지 통일왕국은 BC 1050년에 시작되어서 통일왕국은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국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970년에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분열 왕국이 BC 931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852년까지를 열왕기상은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다루질 않아요, 이 열왕기상에서는. 자, 주요 연대기 BC는 생략합니다. 또 BC 그러니까 BC 카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사울의 통치, 사울이 1050년에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6개월 동안 왕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진짜 왕, 그래서 33년 반, 그래서 합쳐서 32년 반이 되겠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1010년에 이 왕이 등극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이렇게 통치합니다. 970년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사람이 드뭅니다. 다윗,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고생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루하루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철저히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께 순복해가면서 하루하루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인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간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절한 분이 계시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의 통치가 끝나고 솔로몬이 970년에 등극해서 솔로몬 성전을 959년에 완공합니다.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7년 동안 지어. 자기 궁궐은 몇 년 동안 지었을까? 13년. 아주 이상한 사람이야. 성전은 7년 동안 짓고 지 궁궐은 13년 동안 짓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다윗이 완벽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7년간 걸렸고요. 또 자기 궁궐은 13년 지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제일 화려하고 세상에서 제일 화려하고 대단했던 건물 솔로몬의 성전을 959년에 완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931년에 죽습니다. 죽은 해에 죽은 다음에 남북이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언.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자꾸 버림으로 나도 너희를 버려 너희 나라를 두동강 낼 것인데 네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마.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가 두동강이 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왕기상은 다윗의 사후에 등장한 솔로몬이 집권했던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기술하고 있으며 그의 사후에 분열된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역대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것이 열왕기상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때 11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고 12장부터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있었던 어떤 왕들의 배역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시대만 달라졌지 비슷한 것이 나타났어요. 사사기.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을 배역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 이야기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사람들이 그들이 소위 옳은 대로 말씀을 떠나지고 제멋대로 살아간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 그 이야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역대 왕들이 이렇게 망가질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선한 왕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에서 15% 정도. 전부 망가져버려요. 전부 우상 숭배하고. 네. 그들이 뭐 리더십이 없었다. 성경은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부자다 가난했다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그거는요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보는 잣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랐느냐 버렸느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세상에는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이 망한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의인과 죄인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세상 일은 여러분 몰라도 돼요. 변비 몰라도 돼. 이동갈비 몰라도 된다니까. 사실은 알면 좋겠지만은 별 의미가 없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지식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지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냐.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또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따뜻한 물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헤엄치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먹고 즐기고 싸고 먹고 즐기고 싸고 주님 앞에 가면 너 뭐하다 왔느냐. 그냥 그럭저럭 살다 왔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도 이제 늙어가는가 봐. 그 코미디언이 자기 무덤에다가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썼다니까요. 우물쭈물 하다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멋진 말이라네. 참 코미디언 말, 대코미디언 같은 말을 자기 묘비명에다가 남겼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여러분 어찌어찌 살다 보면 주님 앞에 딱 서버립니다. 무엇하다 왔냐? 째고 볶고 그러다 왔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눈이나 째고 머리나 볶고 그러다 갈 거예요? 뭐 멸치볶음인 줄 알고 있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가겠냐고 말이죠. 응?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몸이 우상이라 그냥 막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말이죠. 응? 뭐 운동한다고 막 그런 사람이 더 빨리 죽더라고. 응? 좀 형편이 돼가지고 뭐 무농약 뭐 어쩌고 저쩌고 지방에다가 막 계약해가지고 말이죠. 쌀도 농약 안 준 거, 야채도 막 그런 공수에다가 그렇게 먹더니만 퍽 쓰러져 죽어버리더만. 방지일 목사님 105세에 돌아가셨는데 100살 때 우리 교회 집회 오셨거든요.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막 살아 그러더라고 나한테.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막 살면 돼, 막 살아. 마음대로 살고 먹고 그렇게 살아래. 그러면 더 오래 산대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은 평생 담배 피웠는데 기침도 한 번 안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평생 담배 피우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3년 전에 끊었어요. 3년 전에. 근데 기침도 잘 안 하고 돌아가셨어. 참 그런 거 보면은. 자, 솔로몬의 통치 전반부 1장에서 11장. 1장에서 5장까지는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왕권 확립, 다윗이 유언을 남기죠. 다윗이 이런 멋진 말을 해. 천하 사람이 다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넌 두 가지를 해라. 너는 힘써 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말씀을 치우치지 말고 그 행한 대로 기록된 대로 행하거라. 이 두 가지 유언을 다 남겼어요. 장부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다윗이 온갖 일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해보고 별일을 다 겪었잖아요. 전쟁터를 누이면서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배신도 당해보고 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 두 가지. 너는 힘써 장부가 되어라. 멋있게 살아라. 또 하나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별것 없어요. 별것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왕권을 잡자마자 정적들 제거해버리고요. 딱 왕권을 잡습니다. 왕권을 확립해요. 그리고는 한숨 돌리고 나니까 이제 평생에 미뤘던 자기 선대로부터 이루려고 했는데 결국 못한 거 성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 그래서 6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건축의 시작과 완공. 몇 년 걸렸다고요? 7년간. 여기 써 있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외부를 만들어 놓고 내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겉에 거푸집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내부로 들어가서 세밀한 걸 지어요. 솔로몬의 건축은 특징은 그렇게 하고 기물을 또 만들어요. 금촛대 뭐 이런 거 번제단 뭐 이런 거 만든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막을 짓거든요. 그때 성막은 반대로 지어요. 그때는 내부서부터 지어요.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은 내부서부터 지어서 외부로 딱 이렇게 덮어서 수달의 가죽 뭐 이런 걸로 딱 휘장 지어가지고 마무리해요. 근데 이 솔로몬의 건축 공법은 겉을 만들어 놓고 세밀하게 안쪽으로 들어가요. 나름대로 뭐 특징이 있고, 제가 이제 그걸 좀 발견해 봤어요. 8장에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해요. 여러분, 성전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싫어했다면 진노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구름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축복하시고 여기서 빈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전제 조건을 따라요. 너희가 말씀을 떠나면 이것도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터부시한다든지 그러는 건 아니에요. 무교의 주의는 오해한 겁니다. 우찌무라 관저가 창시한 무교의 주의가 우리나라에 역으로 들어왔는데, 김교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무교의 주의로 들어왔는데, 무교의 주의의 원래 원정신은 교회를 없이 하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바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오해가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개혁은 아니에요.
바른 교회를 하는 바른 교회. 가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나한 성도들한테 제가 경고하고 싶어요. 가나한 성도는 어떤 자기 합리화를 해도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 뭐 어떤 분은 뭐 5년, 10년씩 예배를 자기가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자기 집에서. 그러면 제가 나무래지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교회를 찾아라. 그러면 한두 달 있다 연락이 와. 교회를 가봤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찾아라 그래. 반드시 있다. 왜 교회가 없어? 없기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몸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를 등한시하는 크리스찬 치고 정상적인 크리스찬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여기는 크리스찬 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보지 못했다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단지 성전 자체가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는 뜻이고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성전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게 잘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멋있고 화려한 수의 성전이 솔로몬이 말씀을 잘 지켜감으로 진정한 제사와 예배를 계속 드려졌다면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 안 받을 리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말씀을 지어놓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9장에서 11장에는 솔로몬의 명성과 타락, 시바의 여왕이 와서 그 지혜를 테스트하고 이게 절정이었어요. 절정. 이때가 솔로몬의 절정의 시기였어요. 근데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심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했어요. 왜 때문에 그러냐? 국방을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자기 힘으로 잘 갖고 보려고 했어요. 이것이 교만이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주변의 왕국들이 행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뭐 시녀가 있었다, 뭐 후궁이 있었다 그러는데 단순히 그것이 시녀와 후궁을 둔 게 아니라 이 많은 주변의 국가들과 이 시족 관계로 사돈, 결혼 이런 걸 맺어가면서 자기 나라를 안보를 든든히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혈연보다 가까운 관계가 없잖아요. 적이라도 당신의 딸과 내가 결혼을 하면 누가 건드리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했으니까 솔로몬도 역시 그리했어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지요. 그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얼마인가를 재가지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헤아리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준다 했지만은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라.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계산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너지는 거라. 여기서 저도 여러분도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혹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첫사랑 회복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수한 것이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순전함이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순전함을 잃어버려요. 자꾸 계산해요. 재정을 두드리고 사람을 계산하고 뭔가 효과적인 어떤 거를 자꾸만 찾아요.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목사인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주변에서 목사님 공부를 좀 목사님도 하시지요.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나는 공부해야지 질린 사람이니 시험에 질려버린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래 뭐 주변에 내 대신 또 뭐 사역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시니까 교회도 그렇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꼭 이상하대 미국에 가서 하기를 받대. 한국에서 안 받고. 그러면 이제 교회든 들여가지고 이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교회도 비원하도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가서 또 공부한다 그러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논문을 쓰지. 뭐 알다시피 I can do it. 뭐 영어를 알아야 내가 뭘 논문을 쓰지.
화시라고 그랬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엄청 구박받았습니다. 화시 뭐냐? 화시, what? 나는 화시라 배웠다. What's your name 그랬지. 언제 What's your name 그랬냐? 나는 학교 다닐 때 What's your name 그랬다. 그래서 화시다, what? 화시면 어쩌고 화시면 어쩌냐. 예수나 잘 믿지 않냐. 뭐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그럼 뭐 이제 뭐 또 영어 잘하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논문 써가지고. 그래서 논문 표절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 강단이 더 풍부해져야 되잖아요. 더 막.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영역이 추락하기 시작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라. 순전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보고 박사부터 받으라고 하기만 해봐. 목회학 박사, 디민. 내가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타락해요. 정점을 끝으로 타락해요. 미끄러져 버리는 거라. 이제 12장에서 22장은 분열 왕국이 열립니다. 르호보암, 남유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12 감독관 중에 하나였는데 솔로몬 시대에 배신을 일으켜가지고 반란 일으켰다가 애굽으로 피신해 도망가 있다가 다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적통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남유다라고 하는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이들로 구성하여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하고 이제 남유다를 세웁니다. 성전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었지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세워요. 이들이 처음에는 분열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르호보암에게 가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 가지고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좀 감해 주고 세금을 좀 감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부탁했어요. 원로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젊은 친구들한테 의논을 해보니까 이것들이 배가 불고 등따시가 그렇습니다. 즉 왕을 무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솔로몬 당신의 선대 왕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지어 잡아야지 이때 밀리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눌러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맞다. 그러고는 와가지고 나는 배나 더 너희를 더 지배할 것이고 더 강력하게 집권하겠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여로보암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숨통이 막히니까 도저히 이놈은 더 안 돼, 더해. 솔로몬 시대 때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보다 배나 더 한다고 하니 우리 앞길은 뻔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살 길을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10지파가 갔지요. 그러면 총 남유다에는 3지파가 남고 북쪽에는 10지파가 갔어요. 그러면 총 몇 지파예요? 13지파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요셉의 자식이 므낫세와 베냐민 그 두 지파로 갈라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 12지파 그러지만 실상은 13지파라. 실상은. 그래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고 3지파는 남유다로 갑니다. 수도는 사마리아인데요. 여로보암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면 제사는 1년에 3차례 성인 남자 20세 이상은 반드시 드려야 되거든요. 3대 절기에. 성전에 가서 성전세 내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북쪽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나라가 갈라졌지만 남쪽으로 가서 이거는 뭐 누구도 막을 수 없으니 이건 왕도 못 막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은. 그랬다가는 나라가 반란 일으켜나니까 남쪽으로 문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내다가 남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들어올 때 딱 붙잡고 설득해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갔다가 다 뺏기게 생겼다. 자기 백성들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악한 걸 생각해요. 이곳에다가 성전을 세우자. 그것도 두 곳에다가 세우자. 단과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모방하여 짓는 것도 몹시 불경스러운 일인데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을 생각하냐 그 말이요. 이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불렀을 것이라 제 생각에. 변질된 거죠. 변질. 그런데도 문제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망해가면 문제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전부 넓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면 넓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없어요. 다 우리는 옳은 길 간다고 생각해요. 전부 천국 가는 길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두드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을 두드려 봐야 한다고요. 진짜 이 길이 맞는가? 그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아니요. 그건 의심하는 게 아니요.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로운 것.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똑같이 제사 드린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배역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12장에서 16장은 분열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범죄와 죽음, 이들이 하나님께 계속 범죄합니다. 이들의 이제 범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사람 죽인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사람을 왜 죽이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이게 되는 거라. 거짓말을 왜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라. 그것이 거짓말 그것만 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신 대문자 신이고 신스 그거는 이제 죄들 죄의 열매들 거짓말 살인 시기 질투 이건 열매들이고 원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신이 있다. 큰 원죄가 있어서 그렇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건 계속 열매 맺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정리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원죄의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의 열매는 죽을 때까지 맺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거는 보지 않고 겉에 드러난 거 이건 도덕에 불과한 거예요. 도덕. 자, 17장에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 길르앗에 거주하는 디셉 사람. 그러니까 디셉 출신으로 길르앗에 살고 있는 엘리야가 등장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와 같이 부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참 어렵게 초라하게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12마리 결이, 그러니까 12결이라는 말은 24마리 소라는 말. 한 결이가 두 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2결이로 서로 밭을 가는 사람이니까 대농이죠. 대농. 엘리사는 그나마. 엘리야는 그런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가뭄을 선포합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갈멜살에서 영적 전투합니다.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영적인 전투를 해요. 그리고 이세벨이 오늘 네가 죽은 자와 죽인 자와 같이 오늘 네가 그와 같이 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에 벌을 더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자 엘리야가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계산을 대충 해보면 서울서 부산까지 도망가 버려요. 서울서 부산까지. 밤낮으로 도망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게 영적 침체라고 그래요. 참 신기하지요.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목숨 건 거거든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어요. 이게 엄청난 영적 권위가 있었어요. 어찌 이랬던 사람이 이세벨의 한마디를 듣고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초라해질 수 있는가? 그것도 급전직하, 몇 달 걸린 게 아니에요. 바로 며칠 사이에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부흥회 때만 은혜 받았다, 벌 받았다.
그 다음날 전화 와요. 목사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에요. 이런 거는. 예? 이런 거. 이런 것이 이제 급전직하여 버리는. 여러분 인간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전제를 하고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대비해야 됩니다. 아멘. 대비.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해 올라갑니다. 불병거를 타고. 아합의 악행. 아합은 이세벨의 남편이죠. 아합이 아람왕 베나닥과의 전쟁에 승리할 것을 예언하는데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또 교만을 떱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봇이 소유한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라. 못 팝니다. 우리 선대로부터 이 포도원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억만금을 줘도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냥 끙끙 앓다가 둘러 놓아버렸어요. 그 참 신기한 거예요. 왕이 왜 그걸 욕심을 냈을까? 온 나라가 자기 것인데. 뭐에 하나 꽂혀버린 거예요. 그 포도원 안 준다고 하니까 더 죽겠는 거라. 더 좋아 보이고 저것만 손에 넣으면 그냥 소원이 없겠는 거라. 그러니까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와가지고 왕이요 요새 왜 그렇습니까? 알 것 없다. 말 좀 해보시오. 그러니까는 사실은 내가 나봇의 포도원이 사고 싶어 죽었는데 안 판단다. 왕이요 당신이 왕이 맞소? 이세벨이 이제 그런 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서 식사하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세벨이 무서운 여자라. 이세벨이. 그래가지고는 거짓 증언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비방한 걸 들었다. 나봇이 그리하더라. 하나님 욕했다. 저주했다. 그러니까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포도원은 누구 것이에요. 이제 왕의 것이 탁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자가. 이 세상 여자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무슨 말 했지요? 오후쯤 되면 제가 변하니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4번째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비몽사몽 상태가 돼가지고 남자는 세계를 움직이지만 그 남자를 움직인 자는 누구라고요? 여자다. 그렇게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안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여자 말 안 듣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랬대. 밖에 나가서 창피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다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안 들어요. 그랬다가는 저녁밥을 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합이 죽죠. 22장으로 딱 종결됩니다. 자, 열왕기상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초심을 잃으면 누구든지 망한다. 천하장사가 없어. 뭐 똑똑한 사람, 뭐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망하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초심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은요,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변하면 눈치채요, 자기가. 사람도 눈치채고. 근데 서서히 망가져요. 서서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초심을 잃어버린 결과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부자가 돼도 변하면 안 됩니다. 망해도 변하면 안 됩니다. 높아져도 변하면 안 되고 땅에 꺼져도 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붙잡고 그리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변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 상처를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옛날에 모시던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없었다 세상에. 근데 지금은 완전히 망가져 있더라. 그래서 나는 목사를 안 믿는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장로님이 되면 딱 변해버려요. 안장 딱 차다가.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알겠습니다. 울고. 근데 딱 되니까 목이 딱 힘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마라 그랬는데. 목을 그냥. 안수 집사님 됐다고 변하면 안 돼요. 지금 10명 누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변하기만 하면 그냥 권사님 됐다고 변하면 안 돼요. 권사가 뭐 별 건지 알아요? 부지런히 신방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지. 뭐 계급장인지 아는가 봐. 계급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게 어떤 자리인지 알고 말이죠. 어떤 자리인지 알고. 뭐 집사가 시간 지나면 권사 된지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네. 더 겸손하라고. 아멘. 더 겸손하라고. 초심 잃어버리면 안 돼요. 초심 잃어버리면. 니나 잘하라. 전부 그렇게 쳐다보고 있나. 나를. 우리 걱정하지 마라. 니만 안 변하면 된다. 마치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나만 똑바로 하면 돼요. 나만 똑바로.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은 훗날 후손에게 천 걸음이 된다. 내가 이걸 써놓고 한참 봤어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진 말이다. 나르시즘,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옛날에 고대 그리스 신화에 그게 나르시즘이라. 아주 잘생긴 미남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거울을 보고 이제 어느 날 옛날엔 거울이 없으니까 그 내과에 가서 물을 보고 다 봤는데 너무너무 잘생긴 남자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보고 미모에 빠져가지고 물속에 뛰어 들어갔다가 죽어버렸대요. 이게 나르시즘이라. 저렇게 잘생긴 사나이가 있는가. 그래서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다가 그 남자에게로 뛰어 들어갔는데 죽어버렸대요. 오늘 우리가 한 결정,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것은요, 훗날의 후손들에게 천 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났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강력하게 하고 싶어서 한 이 불신앙적 요소들이 우상을 가져오게 되고 그 후대로 이렇게 대대로 우상숭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큰 불행과 눈물을 흘리게 됐는지 몰라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의 일들과 영적인 건강을 하나이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영이 잘 돼야 세상의 일도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통과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과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복을 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다윗은 왕이 되려고 몸부림친 사람도 아니고 부귀와 명예를 손에 쥐고 흔들고 싶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순수하게 목동에서부터 믿음을 지키고 군인이 됐을 때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사무엘하 말씀 속에 다윗이 주여 나는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 복을 주십니까? 다윗이 그걸 꿈꿔본 것도 아니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너무 귀한 자리에 자기가 와 있더라.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셔도 되는가?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뚜벅뚜벅 날마다 우리가 어떤 결정하잖아요. 어떤 선택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내 사심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양보하고 참고 견디고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면서 이렇게 살고 왔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흥황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 가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들과 믿음의 건강은 절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 믿음으로 건강하면 우리 삶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심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이 후대에는 1000걸음이 될 수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바른 믿음을 후대에 내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